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7주가 갔습니다. 어쩌보면 길고요, 어쩌보면 짧은데요. 그동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7주 동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꽃들의 화려한 봄에서 무덥고 힘든 여름이 되었지요. 계절의 변화처럼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새롭게 변화될 줄, 또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눈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갑자기 멍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란에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이 주제별로 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기. 가정은 누가 만들었는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만들어 완성시킨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에서 마무리되고 완성되냐면 가정을 만드는 그 순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소중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잘됨과 성공도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질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 인생의 잘됨, 우리 인생의 번성, 가정을 떠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 안에서 각자의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둘이서 연합을 하며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역할이지요. 아버지는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세상과 가족을 이어주고요, 하나님과 가족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세상은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또한 하나님과는 가깝고 친하며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하고는요, 따뜻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는요,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울타리를. 가슴은 눈물과 사랑으로 충만하지만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타리를 치되 기도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눈물의 울타리를 치는 거죠. 강구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로 가정을 지키는 역할, 버팀목처럼, 파수꾼처럼 이 역할을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는 것이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인생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번째 거 같이 읽습니다. 네 번째 거 읽습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하늘의 부모님,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네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요, 신앙교육과 관련된 거였죠. 가르침의 반복, 실물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고요. 지난주 다뤘었던 여섯 번째 주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랑의 삶으로 가정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혹시 설교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저희 교회 카페에 들어가시면 지난 설교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이 가정 시리즈 설교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말하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과 믿음의 삶, 교회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가정 안에서의 의사소통, 가정 안의 소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과 관련된 재미있는 문제, 넌센스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쉽게 생각해야만 맞출 수 있고요, 틀려도 삶에 큰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형제가 싸우는데 주위 사람들이 동생 편만 들어준다면 어떤 싸움이 될까요? 형제가 싸우는데 동생 편만 들어줍니다. 그렇죠. 형편없는 싸움.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시험을 망친 수험생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달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달을 기다릴까요? 시험을 망치는 수험생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달. 답은 정원미달입니다. 정원미달. 자, 그러면 행쇼. 행쇼는 무슨 말일까요? 행쇼.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좀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행쇼,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러면 스름흔드. 스름흔드. 또 무슨 말일까요? 스름흔드.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모은 사전을 찾아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사용할까? 주반에 제가 이렇게 줄임말 알아보기, 고고싱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보면서 여기에는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욕, 잘못된 말들은 기록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것, 좋은 말들만 몇 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줄임말에 쫙 한번 눈으로 떠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는 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거 한번 읽어보죠. 여섯 번째 거. 자,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여섯 번째. 스름흔드는 네 번째 아닌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거. 스름흔드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죠. 예, 발음도 말하기 힘들죠?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신지. 이 뜻은 놀라운 무언가를 대면했을 때 우리는 딱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쫙 이런다는 거예요. 쫙. 이런 말로 우리 아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카카오톡에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나누들은 자료로 저희 아이들에게 문자 한번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은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와, 쫙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말들은 지방 사투리가 아닙니다. 지방 사투리가 아니고요, 제주도의 이상한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국말도 아닙니다. 차라리 외국말이라면 영어 단어 공부하듯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충만하여 하는 방언이라면 통역이라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낯선 언어, 흉내내기도 힘들 뿐더러 읽어도 보아도 내용이 가슴에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감동이 안 오는 말, 이런 특수 문자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친구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한 오해가 생깁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의사소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괜한 오해가 생기고요. 오해가 생기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콩에 휴가 여행 중이던 어느 스위스인 부부가요,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웨이터에게 함께 식당에 데리고 간 귀여운 애완견을 맡기면서 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조금 후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 부부에게 푸짐한 요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요리가 무엇일까요? 보신탕이었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들이 데리고 온 애완견인 로자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솜씨 좋은 요리사가 잘 잡아서 요리를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방금 전에 개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를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손짓을 했잖아요. 식당의 직원은 이 표현을 이 개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달라는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특히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의사소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애매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온전한 소통에는 내려옴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려옴의 배려. 오늘 본문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뭘까요? 말씀. 1절이 말씀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읽으시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성경, 바이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들어보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고요,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일까 물음표를 던져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그 유혹으로 비롯된 죄악이 우리를 무섭도록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상의 존재,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거나 저희의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고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 14절의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요, 소통을 위한 내려옴의 배려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소통을 위한 배려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 상대방을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와 나의 눈높이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상대방의 자리와 위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 소통의 첫 번째 원리, 진정한 온전한 소통의 배려는 바로 내가 내려가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자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자리로 내려가고요. 아내는 남편의 자리로 내려가며 부모님은 자녀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상황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리로 내려오고 아내가 남편의 자리로 내려오고 부모님이 자녀의 자리로 내려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어깨가 얼마나 힘겹고 그 삶이 얼마나 눈물 나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많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이 그 치열한 인생 때문에 외로운지 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상대방의 존재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려와서 그 사람을 보았더니, 내려와서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그 마음을 보았더니 이제는 그 상대방의 존재가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다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요, 나를 바꾸려 합니다. 나를 먼저 바꾸려 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르치거나 지적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요. 아, 그래, 나와 당신은 달라. 이것이 어떤 차원의 다름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며 상대방의 입장에 근거하여 대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말 이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관심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표정, 언어, 행동, 하는 일, 친구관계, 취미, 특기 등의 마음을 두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이야기할 거리가 더 풍성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 때도요, 눈을 마주칩니다. 그래, 이 녀석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눈을 마주치고요, 바로 고개를 끄덕끄덕 해줍니다. 그래, 나도 너를 이해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가능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리로, 아내는 남편의 자리로, 부모님은 자녀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자녀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나의 이치와 눈높이로 가족들을 올리려 하지 말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배려. 첫 번째가 내려옴의 배려이며 두 번째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요,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가졌는데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온전한 소통을 해서 얼마나 중요한, 이 세심한 배려가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의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이 책을 강추.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출판사는요, 생명의 말씀사이고요. 저자는 게리 체크먼이며 책 제목은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의 어떤 그 수준으로 만든 책도 있고요. 아이들 수준으로 만든 책도 있습니다. 성인을 위해서 만든 책도 있고요. 그 말의 단어의 그 수준이 그 나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통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제대로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서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그런데 아내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내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도 아내에게는 그것이 성가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가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서로 다르니까.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 다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들의 사랑을 부모님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곧 이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랑의 몸짓과 말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가족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죠. 인정하는 말. 상대방에게 자신을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에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 상냥하며 친절한 말, 겸손한 말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시할 때 이 사람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를 너무 수고했는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걸 준비해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대상은요, 정말 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너의 수고가 최고야.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선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치킨을 갖다 주고요. 피자를 갖다 주고요. 아이스크림을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은 그걸 받으면서 사랑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인정한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핵심은요, 그 가족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키며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TV를 끄는 것이죠. 음악을 끄는 것이죠.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 가족과 함께할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끊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몸으로 표현하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때 사랑을 느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라면,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 사람은 선물에 담겨있는 사랑과 사랑 깊음과 수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요, 생일을 잊어먹었다면 큰일 납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의미 있는 날 있잖아요. 이 날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1년에 매번마다 잘못했는데 이 세 번만 잘 챙겨놓으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방 청소나 설거지, 빨래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짐을 덜어줄 때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스킨십, 접촉입니다. 등 들여주기, 손잡아주기, 어깨나 팔, 어깨 등을 또 얼굴들을 만지면서 이런 어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족에게는 실제로 가까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 또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접촉. 어떠신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언어는 무엇인가요? 내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 사랑 언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원하고 가지고 있나요? 이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요, 그대로 해주기 위해서는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배려. 사랑은 그겁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하는 말,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줄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요,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교회와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동일한 모습, 한 가지 모습과 한 가지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 맞추어 아주 세심하게 대합니다. 저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요, 또 우리 또한 다른 집사님들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엄마와 아빠와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대해주신다는 것.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심한 배려입니다. 주님처럼 가정 안의 가족들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일본의 세계적인 오토바이 혼다 기원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다 기원은요, 1947년에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조그만 자전거. 그 회사가 이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로 출발하여 지금은요, 오토바이, 자동차, 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된 데에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혼다 사장님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끌고요,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는 자기 부인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을 안 들이고 자전거로 고개를 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자전거를 타고 저 고개를 넘어오는데 땀을 흘리지 않냐고 쉽게 넘어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국립 저 국립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아내의 자전거에 작은 모터를 달아주면 고개를 힘 안 들이고 쉽게 넘을 수 있겠지. 혼다 사장님은요, 바로 그날 저녁부터 모터를 단 자전거 설계를 시작합니다. 여러 날 동안 많은 연구를 하고요, 실패를 거듭난 끝에 마침내 작은 모터를 단 자전거를 개발해냈습니다. 새로 만든 자전거를 시운전하기에 앞에는 자신이 타고요, 뒤에는 아내를 태운 채 고갯길을 달려보았습니다. 고개를 넘어오는데 신기하게도요, 힘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게 그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상품화시킨 것이죠. 작은 모터를 단 자전거. 그것이 바로 혼다 오토바이가 된 것이고요. 그 오토바이가 정말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회사 혼다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때 아내를 배려하고 남편을 배려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배려할 때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배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여 그대로 표현해주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힘을 모은다면 이 땅의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인 행복을 이루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